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거짓 선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심판을 지적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영적인 폐역합이 거짓 선자를 따라서 나왔음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거짓 선자인가?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그 정의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2절과 3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예언하는 선자들에게 경고하여 이르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에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누가 거짓 선자인가?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가 거짓 선자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거짓 선자에 대한 경고는 에스겔 시대 당시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기독교 역사 대대로 있었고 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이 말씀이 굉장히 아주 무겁게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전할 때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는 거짓 선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언은 크게 두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 예언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말씀을 대언하여 현실의 문제를 깨우쳐 주는 것이 예언의 성격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성격 중에서 회개를 하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고, 또 하나는 위로하게 하는 기능이 있는데, 예언이 예언다워지려면 하나님의 영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에 따라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의 범위를 넘어서서 자고적으로 예언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당시 선자들이 몰랐겠습니까? 사실 누가 처음부터 나는 거짓 선자가 되겠다 그렇게 결심한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의 마음을 사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거짓 선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자에게 속지 않으려면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범위 안에서 말씀에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말씀의 훈련을 하는 사람으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모르니까 자꾸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거짓 선자에게 속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짓 선자들의 결국 정체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뭡니까? 그 스스로도 주의 말씀에 본 것이 없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이것도 하나는 뭡니까? 영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 본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말씀의 놀라운 진리를 경험해 본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의 진리를 경험한 사람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말재주를 갖고 목회할 수밖에 없고 말재주를 갖고 사역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뭡니까? 이 사역에 있어서 언제나 그 사역의 방향성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역자 자신을 향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리 이 주의 사역자들을 볼 때, 특히 말씀을 전하는 자들 볼 때 주의할 것이 뭐냐면, 그 사람이 사역하는 사역의 방향이 결국 한 곳에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으면 잘못된 사역자입니다. 사람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배우는데 결국 그 말씀이 사람에게 충성을 하는 쪽으로 가게 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사람의 이름은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만 남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 그리고 말씀의 그러한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가 있지 않은, 말씀을 기뻐하지 않은 사역자들과 있다 보면 결국 뭡니까? 모든 것이 행정적인 것으로 바뀌고 또 상황적인 것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대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보세요. 그럼 거짓 선자들을 어떻게 잘 구분할 수 있을까? 그거 어렵죠. 그러면 저 사람이 진짜 말씀을 경험한 사람이냐? 저 사람이 진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냐?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 그 분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선자들의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헛하는 것과 거짓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허탄한 점괘를 말하는 것이 아니냐 했어요. 자, 거짓 선자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지 아니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자들은 영적인 성벽을 재건하는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벽을 재건한다고 하는 것이 결국 뭐겠습니까?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말씀의 공부를 통해서, 말씀과의 연합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영적 보호처를 만든다고 하는 거거든요. 거짓 선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성도들로 하여금, 그 제자들로 하여금 말씀을 배우도록 그렇게 독려하지 않고 그저 어떤 것만 그냥 듣게 하는 겁니까? 거짓되고 헛된 묵시와 점괘만 그냥 좋아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자가 거짓 선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에 바로 서지 않으면,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요,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 하나를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도 여러분, 그게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지,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의 세계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어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 말씀에 대한 강조가 없는 그런 교회는 결국 항상 어느 쪽으로 갈 수밖에 없냐면 신비한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비를 추구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당신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또 내가 예언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내가 예약을 해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쪽으로 자꾸 가고, 우리는 그런 겁니까?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도 그 얘기만 기도 받고 나면 마음이 위로받고 또 뭔가 채워진 것 같아서 기쁨으로 돌아가고, 그런 식의 신앙생활로 우리가 바로 서게 되면 우리는 바로 설 수 없음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도 수고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당연히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내 죄가 보이고 잘못된 것을 보이고 주님께 자복하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고,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분에게 어떤 권사님이 기도를 참 잘하는데 용하다, 또 어떤 목사님이 용하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목사한테 용하다라는 말을 쓰는 건 정말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런 말을 쓰는 것 자체가 결국 우리네 그 신앙생활의 패턴에 있어서 뭔가 잘못된 그런 문화가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7절 이하는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자에 관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삶이 있었냐면 예언하는 선지자, 남자 선지자도 있었지만 예언하는 여자 선지자도 있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언하는 여자 선지자들은 부적과 같은 것들을 갖고 또 수건과 같은 것들을 갖고 사람들을 홀리고 그들에게 점괘를 쳐주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어느 백성이 일어난 거냐면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안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외부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보내지 않았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요, 각자 우리 여기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 저희 교회 다니시는 분도 있고 또 다른 교회에서 또 섬기시는 분도 있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로컬 철치를 주시면 그 로컬 철치에서 우리가 충성을 다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 로컬 철치의 목사님과 더불어서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특히 말씀 공부를 통해서 잘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어디서 누가 어떤 권사님이 기도를 잘한다, 야 그럼 우리 기도 한번 받으러 가자, 손잡고 가서 기도 받으면 그 권사님이 기도하면서 내년도에는 조심하시라고, 내년도에는 무슨 일이 있으니까 조심하시라고. 여러분, 그런 게 사실 하나님이 주신 사람보다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겁니다. 훨씬 더 많아요. 자칫하면 넘어지고, 또 그런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뭘 얘기하면
대가를 요구한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오늘 여기서도 대가를 다 요구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할 테니까, 열심히 할 테니까 하나님 위해서 이 부분들을 헌신을 하라고, 그런 식으로 대가성으로 영적인 일을 속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히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결국 이 거짓 선자들의 이러한 유혹이 백성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가,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을 회칠하는도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거예요. 뭡니까? 거짓 선자들은 결국 뭐냐? 그 백성들에게 회개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만들고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막는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자신의 죄를 돌아볼 수 있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죄를 졌어요. 그래야 그 죄 때문에 참 곤란하고 고통스러운데 이거를 포기하자니 참 상 아래 있어서 문제가 있고 손해를 볼 것 같고, 또 이것을 추구하자니 또 하나님께 좀 죄송스럽고, 이런 어쩔 수 없는 그런 마음 갖고 목회자에게 갔는데, 목회자가 하나님께서 지금 다 이해하시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냥 지금은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하나님 열심히 섬기게 된다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하고 있으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이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은 알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의 마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것을 꼭 목회자한테 갖고 확인받고 용서받거나 아니면 내가 거기서부터 자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해야 될 그런 제목들을 가지고 가서 목회자한테 가서 이 부분들을 만약에 용서받고 해결받았다면, 그 목회자는 여러분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길을 가로막는 영적인 대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 앞에 죄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그냥 여러분 자리에서 앉아서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온전한 사람으로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면 되는 거지, 그거를 갖고 어딜 찾아다니면서 내 죄를 합리화시키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시도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 담에다가 회칠을 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회칠. 썩어 있는 것인데 거기서 회칠하면 새 것이 되겠습니까? 새롭게 해야지.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분들이 잘못된 그런 목회자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되고, 또 잘못된 일이 있을 때는 질책하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라고 해서 뭐 질책 안 한다고, 목사는 저 사람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뭐 천벌을 받는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진리와 상관없이 자기의 감정으로 예를 들어서 목회자나 그런 사역자들을 비난하는 것은 잘못된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진리에 의거해서 잘못된 목회자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하고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또 사명 중에 하나고, 목회자들도 조금만 자기를 비난한다고 해서 이 목회자 비난하는 것은 죄라고 말하면서 무조건 당신 천벌받는다라고 이렇게 협박하는 것 자체에 여러분들이 또 흔들릴 필요도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읽는 사람이면,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훈련받으면 그런 것이 다 구분이 되는 거예요. 다 분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분별이 안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먼저 내가 주의 말씀으로 서게 하시고, 또 오늘날의 세계는요, 목회자나 평신도들이나 다 만민 제사장설로 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협력하여 연합하여 주의 이름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될 때지, 막 서로 나누고 뭐 나는 일하고 당신은 일하지 않고, 또 당신이 일하고 나는 좀 쉬어도 되고,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읽으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능력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답답해서 모르는 거 막 찾아다니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리 속에서 우물을 파시면 되는 겁니다. 영적인 우물을. 여러분의 자리에서 성벽을 수축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축하는 것을 여러분이 다니는 그 교회 목사님들이 다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필요한 사람 보내주셨으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굳건히 서시고 항상 하나님 뜻대로 그리고 당당하게,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이 죄가 있으면 그 부분을 철저히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영적으로 회복되어서 굳건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거짓 선지자의 이 종말과 또 현실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앙생활하다 보면 우리가 분변치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고 또 겁이 날 때도 있고 또 어떤 일이 있어서 우리가 무지해서 잘 모를 때도 있는데, 주여 우리가 말씀의 사람으로 바로 서게 도와주시고 또 영의 사람으로 바로 서게 하시사 신앙생활할 때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기도의 능력 주시고 성령의 능력 주셨으니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